우리는 지난 1월 1일 2023년 첫 주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주일 설교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이 되어가는 오늘 7월 23일 드디어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5번째 주일이 있었던 1월 29일과 4월 30일을 제외하고는 제가 매일 이 빌립보서 말씀을 순서에 따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27주 동안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28주 동안 매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지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1월 1일 예수 사랑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떠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역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문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다라는 말은 헬러 원형으로 보면 아스파조마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스파조마이. 이 말의 뜻은 문안하다, 인사하다,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홍나무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헤어질 때 문안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아스파조마이는 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스파조마이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스파조마이, 문안하다, 인사하다란 이 말의 명사형이 아스파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스파스모스. 이 말의 뜻은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녕이라는 의미에는 2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안녕이 있고 헤어짐의 안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쉬운 작별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는 아스파스모스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떠남이 가까운 헤어짐일 수도 있지만
때론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다면 내 그리스도인은 아스파스모스,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번향을 향한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십자가 위에서도 안녕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른 자들을 향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스파스모스, 안녕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각각 문안하라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안은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저는 매일 묵상일지를 보내면서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론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문안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더욱 기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성도들이 문안 인사 없이 참석하지 못할 때 가장 걱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 걱정하면서 그 빈자리를 보면서 설교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교인의 수가 작은 교회에서는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아스파스모스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문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대목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시저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이사의 집사람이란 말은 로마의 황실의 친족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인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영접했는지 아니면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영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의 황실 친척들도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너희에게 아스파스모스, 인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처럼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척들이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로마 황실 가족들에까지 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에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은 바울의 축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축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은혜라는 말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란 말은 은혜, 호의, 친절, 아름다움, 때론 돌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과 사랑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 이 카리스에는 공통된 한 가지 의미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나의 행위에 관계없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말할 때 이 선물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내 노력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면서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은혜란 말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대개는 이런 논리를 핍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골고다 언덕 위에 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사울이 만나고자 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그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울을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곧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큰 자, 교만한 자 사울이 바울 작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더는 고난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소망 가운데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말, 이 심령이란 말을 헬라어 성경은 푸누마토스, 푸누마를 쓰고 있습니다. 푸누마란 말은 우리의 영, 생각, 마음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됨을 말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짜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기쁨의 온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넘치기를 축도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가장 즐겨 부렸던 복음송가 하나를 들자면 성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은혜입니다. 일상이 멈추어진 코로나 기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민 목사님의 이 은혜의 가사와 비슷한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대중가요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가수가 자기 SNS에 띄워 올려서 갑자기 유명해졌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두 가사가 참으로 유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 곡이 대중가요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중가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이 대중가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새롭게 많이 느꼈던 곡입니다. 특별히 지난 제56회 백상예술대상 이 피날레 곡으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당연한 것들, 우리 삶의 이 당연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처럼 저에게는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대중가요지만 이 가사의 의미는 어찌 보면 성경민 목사의 은혜 이상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이 곡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뒤를 편집했습니다. 길어서. 이적이라는 그 작곡가 가수면서 참 저는 이 곡을 대중가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대중가요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했던 날 다시 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너무 아름다운 가사이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알게 하는 아름다운 대중가요. 이 노래하고 가사로는 참 유사한 것이 이제 송경민 목사님의 그 찬양이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살았던 그 당연한 것,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오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조차도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저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나를 교만하게 했는지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제가 교회에 안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대 봉사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도 봉사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바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한 율법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저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안에 머물며 저의 감사한 삶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결국 여러분이 1:1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렀듯이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축도를 여러분에게 낭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주 들려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까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저 당연한 것들로 여겼던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